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게 은혜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또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 감사와 기쁨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새가족교실 3강입니다. 제목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 한 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말씀 우리 천천히 한 음성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교재 서두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따라서 결국에는 뭐가 달라지게 되냐? 모든 선택들과 결정들이 결국에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믿고 있냐면 자신의 경험이나 주장이나 생각 또 사람의 말이나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이나 세상의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변하고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의 경험이나 주장이나 생각이나 사람이나 육신의 것이나 세상의 것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은 한마디로 영원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불안하냐? 왜 세상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또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은 언제 사라지고 언제 무너지고 언제 없어지는지를 모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3강의 제목대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며 없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영원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 이 상태를 어디서만 말하고 있냐면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인류의 대표인 그 아담으로부터 전가되어진 죄로 인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어떤 상태 속에 빠지게 되냐? 죄인된 상태 속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이 죄로 인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생명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생명 되신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단절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상태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지금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 사로잡힌 자의 인생이 되어졌냐? 지금도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그 사단에게 종이 되어진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의 인생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것 같은데 결국에는 똑같아요. 왜냐? 죄로 인해 죄인된 상태, 그 죄로 인해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단절되어져 있는 죽음의 상태, 그 죽음의 권세를 지금도 사로잡고 역사하고 있는 사단에게 종되어진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 모든 사람의 인생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은 이 죄로 인한 상태 속에서 오게 되는 수치와 두려움과 또 저주와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담의 자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죄인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 모든 사람의 인생은 이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죄 가운데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이 죄인된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질 수가 있냐? 해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성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자, 죄인된 상태 속에서 벗어나게 할 자 누구밖에 없느냐?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단절되어졌고 분리되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냐?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있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킬 자 누구밖에 없냐?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 이 속에서 올 수밖에 없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할 자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실 구원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이 어떤 조건이냐? 우리를 그 죄와 죄인된 상태 속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무엇이 없어야 되냐? 죄인으로서는, 죄를 가진 죄인으로서는 절대로 죄인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없어야 되냐? 사람의 몸을 입고서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으로 있고 사람의 방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에게 탄생하실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뭘 치르셔야 되냐?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죄가 해결되어지고 죄가 용서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치러야 되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대가는 죽음과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냐? 죽음과 사망을 사로잡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그 모든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죽음과 사망, 또 그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그 모든 조건들을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충족시키시고 만족시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자신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죄인된 상태 속에서 벗어나고 해방되어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완전한 구원의 그 조건들을 전부 다 갖추시고 충족하시고 만족시키시면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키셔야 되는데, 이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냐?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참 신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한 모든 조건을 갖추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리스도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람들은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죠? 단순히 주일에 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교회 나간다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단순히 주일이 돼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을 보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구나.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모든 죄와 죄인된 나의 모든 상태 속에서 해방시키시고 나를 이 속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는 자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사실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보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리스도인으로 보시냐?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자를 그리스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권으로 완전히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시냐?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 보호하십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책임지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또한 동일하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자가 되어졌기에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지게 됩니까?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우리의 결단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바꾸고 싶다고 해서 내 믿음이 바뀌어지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고 진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뒤바뀌어질 수 있냐? 우리에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뒤바뀌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뒤바뀌어지는 시간이 예배와 말씀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예배와 말씀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케 되어지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배와 말씀의 시간입니다. 왜냐?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게 되냐? 들음에서 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엇을 들을 때 자라나게 되고 그 믿음이 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 속에 우리의 믿음이 뒤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예배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말씀 속에서 인도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어진 진짜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었는데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아 나가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뒤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시는 시작점에 있는데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예배와 말씀 속에 있는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 속에 그 영원한 축복,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축복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뒤바뀌어지는 복음의 말씀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자라나며 성장케 되어지는 예배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의 삶이 나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인도받아 나가는 나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셔서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서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인도받아 나가는 신앙생활의 축복 속에서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오늘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새가족부 교실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